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20일자 본문 민수기 2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열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렐에게서 난 세레 종족과 엘렌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제 음행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든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을 조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파로 순서대로 이제 조사하고 다음 월요일 날은 나머지 지파가 또 소개되겠죠. 민수기 1장에 뭐부터 시작하죠?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 지나서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차 조사와 비교를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늘어난 지파도 있고 또 줄어든 지파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변화 없이 이스라엘 족속이 한 성인남 60만 명 이상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질문은 2차 인구 조사, 그러니까 지금 2차 인구 조사,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딤의 어제 본문이었죠. 시딤에서 모압과 영과 육의 음행을 통해서 연병으로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뻔한 전염병,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연병 후에 그 큰 후유증이 아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에게 2차 인구 조사를 명령해요. 둘 다 목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1차 인구 조사 때 죄를 지지 않았더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후 2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후 4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한 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돌아가야 돼. 뱅뱅 돌고 인생 소모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시행착오와 방황과 뱅뱅뱅뱅 도는 이런 일을 줄일 수가 있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불신하고 순종했을 때 물론 그것대로 얻는 교훈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차 때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고 멀쩡하고 싸움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나갈 만한 각 지파 20세, 12지파 20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은 아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본 거죠.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을 카운트, 계수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처럼 인구 센서처럼 모든 인구를, 우리 뭐 인구 조사를 특별히 할 게 없는 게 주민등록번호에 출생신고를 하면 다 나오니까 다만 생활 환경이 어떤지, 주택 환경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긴 하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집 명령이 내오고 영장이 나오는 거죠. 징집, 수집이 나오는 것이고.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가나안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전쟁을 치렀잖아요. 원치 않든 아말렉과도 한번 싸운 적이 있고 시온과도 싸운 적이 있고 바산의 옥과도 싸운 적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싸운 경험이 있어요. 이미 또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고. 이처럼 이스라엘 종족들이 올라가는데 에돔은 뭐 우호적입니까? 길도 안 비켜주고 돌아가게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가 있던가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우호적인 나라가. 모두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견제하고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자기가 삼킬까 봐 대적하는 자들 뿐이에요. 성도의 삶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대적하고 방해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신앙을 없애려고 하고 하여튼 대적하지 절대로 끝 지점에 딱 가면은 신앙 문제 때문에 딱 부딪혀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얻는 경우는 없어요. 치열하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판 뒤집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판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돌아서면 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길을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싫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까. 저는 그걸 반증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있겠구나. 제가 선포했죠. 내일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분명히 무슨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뭐 한 이유, 뭐 한 이유 할 거다. 왜? 복음이 들어지는 게 싫거든요. 사람이 거듭나고 영접하고 바뀌어지는 게 누구보다 싫거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낙담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영적 군사드림을 직시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지 그냥 차지하는 건 없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왔어도 분명히 주시는 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일시적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요. 뜻대로 안 된 것처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고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싸워 차지해서 이겨 나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2차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에요. 자, 12지파별로 인구조사가 되죠. 오늘 다 설명 못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본문이 또 나머지를 하는데 결과를 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파도 있고 감소한 지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1차 조사 때가 603, 550, 60만 3,350명 이 전체 그 군인들 숫자였다면 2차 인구조사 때는 601, 730 그러니까 60만 1,730명. 몇 명 줄었죠? 광야에서 1,82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저는 다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그 비슷하잖아요. 1,800명 정도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한 60만 정도가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 20세 남자가 40년 동안 지낸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할 생각도 하셨어요. 반역과 유혹도 많았죠. 근데 이렇게 큰 차이 없는 거, 거의 60만이 넘어가는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증거인 줄도 압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런 수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런데 또 살아보면 또 사라지고 큰 차이 없고, 그게 뭘로 어떻게 설명할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상황과 기분 따라 바뀌지 않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자기들도 조사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장차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찬송가 460장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그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거 부를 때 가만히 연말에 생각해 보면, 아이고 참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하게 은혜 받았다,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죠. 그러면은 그게 왜 감사하고 고마우냐면,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내 인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게 2차 인구조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1차 조사에는 지파별 숫자만 나와요. 지파, 무슨 지파는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2차 조사 때는 뭐가 차이점이 있죠? 지파는 나오는데 지파 밑에 각 가문이 언급돼요. 뭐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의 아들들이겠죠.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뭐 이런 네 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무슨 뭐 저 같은 경주, 이씨, 평리공파, 뭐 맷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다 같은 경주시라도 이렇게 이게 파가 있는 것처럼 그 밑에 가문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파 밑에 가문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르우벤 지파가 장자거든요. 제일 첫 번째인데 언급하다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냥 인구 조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문이 있고 무슨 가문이 있고 무슨 가문이 있는데 아픈 상처를 얘기해요. 르우벤 지파에. 9절에 나오면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 누굽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고라 반역할 때 가담한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르우벤 지파거든요.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과 사촌지간이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동시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합세한 자들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와 함께 이들은 땅이 벌어져서 모두를 삼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처음 1차 때는 46500, 46,500명이었는데 43,730명으로 감소해서 2,770명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1차 비교했을 때 다른 종족에 비해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왜 시므온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을까? 르우벤은 그렇다 치고 1차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때는 22,200명이에요. 얼마 줄었습니까? 1000단위가 아니라 37,100명이 죽었어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반 이상이. 왜 죽었을까요? 시므온 하면 바로 어제 본문이 나오잖아요. 어제 본문이 뭐였을까요? 모압 여인과 음행에 가장 많이 가담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아닐까 추정을 해요. 왜 그렇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지도자 시므리가 모압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고스비랑 뭐 했어요? 수루의 딸 고스비랑 음행을 백주 대낮에 보란 듯이
이래서 그때 얼마나 죽었다고 그랬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담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일을 이 족장이 이 정도였으니까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많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지파만 유독 이렇게 1000단위가 아니라 10,000단위 이상, 반 이상이 죽었을까? 37,100명이나 줄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후손들은 이런 얘기 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계속 남을 건데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수많은 간신들, 수많은 친일파들 부끄러울 거예요. 하지만 가감 없이 빼고 더하고도 없이 보태고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숫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알 거예요 아마. 왜 저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 그런 일이 뭐 해서는 안 되겠다?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압니다. 1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뭐죠? 고라의 아들들은 뭐 하지 않았다?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놀랍지 않아요? 이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심장하니까 이 기록을 표현하고 있겠지 않겠어요? 자,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250명의 지파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올 정도였으면은 광범위하게 고라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그 등을 얻고 합세해가지고 압박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반역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함께 죽었어요. 근데 누군 죽지 않았다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신기할 정도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뭐 한 거예요? 동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쉽지 않죠, 그거?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되면은 자기들이 다 장악을 하는 건데 이거 무거운 거 메고 안 가도 되고 자기들이 제사장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고 왜 동참 안 했겠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바로 그 죄인이 죽는 것이지 혈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죽는 것은 아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속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얘기하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어도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 그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고,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자식 때에 잘 똑바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거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4대째 예수를 믿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기가 하는 거에 결과를 갖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은혜에 놓기도 하고요. 고라의 자식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잘 분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인구조사 이제 월요일 날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2차입니다. 민수기 1장은 1차. 요거는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째 되는 해에 2차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뭐다? 군사들이다. 이들을 소집하고 이들을 조사해서 싸워나가긴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다. 조직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고 그 40년 동안 풍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각각 지파별로 따져보니까 어느 지파는 늘고 어느 지파는 줄었어요. 줄은 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특히 루벤,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 루벤은 반역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때 삼켜서 죽은 일도 생각나고, 시므온은 결정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이 놀아나가지고 음행 바알을 섬기고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이렇게 해서 연병이 돌았는데 그때 24,000명. 그 전에도 한번 연병 더 돈 적이 있었죠. 그렇게 죽은 일 때문이 아닐까. 이걸 보면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야, 이거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뭔 생각이 들죠?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교훈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9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으니 저희들이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정하여 영적 전쟁을 통해 싸워나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인구 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잘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후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당담하시고 중보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